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이 설교가 끝이 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드디어 저들이 만나게 될 거고, 드디어 저들이 거기서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모세의 설교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하나를 오늘 듣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거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겠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겠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믿음 없음이거나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하는 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나름대로 하는 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송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송아지가 아니고 그 무엇이었든 그들이 보지 못했던,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 원했던 건 그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던, 우리를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앞에 모셔두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겠다고 시도했던 가장 극단적인 예가 금송아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9장에서 뭔 얘기부터 먼저 꺼내냐면 찢어진 계약서 이야기부터 먼저 꺼냅니다. 백성들이 산 밑에서 송아지 만들고 있을 때, 백성들이 산 밑에서 그 송아지 앞에 피를 흘려가며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있을 그때,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같이 읽습니다. 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아니고 나를입니다. 다시요.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드는 그 백성들을 아시고 산 위에 하나님 계셨다고 해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송아지에게 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결정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시기로? 저들과 얼마 전에 맺었던 계약을 이제는 끝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계약을 맺은 지 아직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40일 금식이 거의 끝날 때쯤인 것 같으니 기껏해야 한두 달 정도인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렁우렁 울려가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백성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그러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형상을 만들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계약은 끝난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모세가 혈기가 너무 거대해서,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깨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새기셨던 그 돌판을 내려와서 깬 것 때문에 계약이 깨진 거다. 아니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새겨주신 돌판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에 유효한 계약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돌판이 있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이미 끝난 거예요. 어디서? 산 위에서.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진멸하겠다.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존재 자체를, 그들이 있었다는 증거를 내가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나의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 대한 꿈은, 그 포기할 수 없고 그 끝날 수 없는 꿈은 너를 통해서, 너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돌판이 깨질 때 계약서가 깨진 게, 찢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아니 산 위에서 이미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온 돌판은 이미 유효하지 않은 깨진 계약서였던, 깨진 채로 들고 왔고 백성들 앞에 깨면서 그게 확인되어졌을 뿐인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멘, 맞습니다, 저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했으면 그 백성들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40일 금식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아멘 해 주셨던 겁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10절이요.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저거예요. 그때에도 무슨 뜻이냐면 그때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마음을 잡수셨고 그 마음을 그렇게 잡수신 것을 모세가 막았던 일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번 더 있었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도 있었고. 근데 그 일을 지금 옛날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랬지만 그 후에도 여러 번 그랬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도 되는데, 들으실 이유가 없었는데 들어주셨던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왜 들어주셨을까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칠 때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나아지기를. 아들이, 우리 딸들이 그 혼나고 야단을 맞아야 될 그 상황이 이제는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이게 좀 잔소리를 좀 하면, 좀 뭐라고 하면,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진지하게 인상을 쓰고 웃음기를 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잘 들어주겠지,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셔요. 우리는 아이의 미래를 모르고 가능성을 두고 있으니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시지 않잖아요. 이 백성들 안 변할 겁니다. 이 백성들 귀엽고 변하지 않을 거고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안 변할 걸 모르셨을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알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 백성들 바뀌지 않을 거고 목이 곧은 채로 계속 나름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을 걸 하나님 아셨을 것 같은 거예요. 이 교회는 사실이요. 이것까지 너무 많이 갔어. 사실은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안 줘도 되는 교회예요. 개선될 게 아니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주고받는 말들이 바뀌길 기대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 안 바뀔 거라고요. 안 바뀔 건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 왜 용서하셨을까요? 왜 기회를 주셨을까요?
얻을 수 없는 기회여야 맞고 얻지 않았어야 될 기회가 맞습니다. 불가능한 기회를 백성들이 얻었고 주지 않으셔도 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도 될 기회를 주면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느냐?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무거운 질문. 우리 인생이 통째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인생이 여기 걸려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거, 너무 잘 아는 말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겁니다. 네 나름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 삶을 살아가라. 네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부터 네가 사는 인생은 네 거가 아니라 산 위에서 결정된 대로 죽었어야 마땅할 너희를 내가 억지로 모세의 눈물을 보고 살려준 거니, 덤으로 얻은 생명이니 네 나름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시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라고. 네가 정한 규칙대로 살지 말고 내가 정한 규칙대로 살라고. 네 중심의 삶에서 옮겨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서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내 중심으로 살게 되었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예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그러지게 만들면서 우리는 어그러져서 중심일 자격이 없는 나를 중심에 두고 살다 보니까 삶이 자꾸 어그러지고 애는 쓰는데 열매는 없고 고생은 하는데 고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삶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 가끔씩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지금부터 내가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때때마다 만나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위대하고 거대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이런 이야기들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았어요. 운전하다가 졸았는데 언제 깼냐 하면 이게 차가 앞에 이게 핸들 그 대시보드가 밀고 들어와서 제 무릎을 깨고 끼었을 때 깼어요. 저는 앞에 차를 보지도 못했어요. 기억도 없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 차가 이게 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는데 저는 잤으니까 계속 직진했대요. 마주 오던 포터하고 부딪혔는데 포터의 보조석과 제가 운전하던 차에 보조석이 부딪혔으니까 제가 저 차보다 훨씬 더 저쪽 차선에 있었다. 이게 구조대가 와서 차를 찢고 벌리고 저를 꺼내서 차에 이게 들것에 실어가지고 이게 119 차에 실었겠죠. 그리고 나서 앞에 운전하시던 분, 다친 분들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죠. 무릎이 슬개골, 동그란 뼈가 슬개골인데 그게 다 깨졌어요. 완전히 깨졌는데 수술하던 의사가 얘 아직 어린데 젊은데 지금 이걸 인공관절로 바꾸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인공관절로 바꿀 게 아니라 젊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이게 그 뼈로 좀 맞춰보자. 그러고는 슬개골이 요만하거든요. 손바닥 3분의 1만 해요. 요만해요. 요만한 슬개골에 제가 나중에 사진을 봤는데 이게 피스, 이게 볼트를 12개인가 13개인가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렇게 막 박아서 얼기설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왼쪽 무릎보다 오른쪽 무릎이 이만큼 더 큽니다. 이게 억지로 붙여놓은 거라 그래요. 덤으로 사는 거죠. 덤으로. 근데 이런 간증이 있어야 덤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는 다 덤으로 사는 겁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이 뭘 결정하셨냐 하면 나를 막지 말아라, 저것들 다 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우리가 넌 줄 아는 거야.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우리가 모세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 모세가 아니라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던 백성들이죠. 그때 죽었어야 될 백성들인데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지 않아야 될, 주지 말으셨어야 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뭐하고 살래? 덤으로 삶을 얻는 너희는 어떻게 살래? 하고 하나님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라고. 너를 사랑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고. 네가 세운 기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12절 말씀을 여기서 끝내셔도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12절 말씀에 끝내지 않고 13절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왜 너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짜 이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안 주셔도 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등장합니다. 아니, 이거 없어도 말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덤으로 사는 거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덕을 보시죠. 그가 받으실 영광이 커지고 그래요. 우리 서예리 문답 공부하면서 자주 이 얘기 했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커지냐,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더 커지냐.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될 텐데 성경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욕망하던 것, 우리의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가지면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도 그것을 가지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까요?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돼서 부부가 불화하게 됐던 이야기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가요? 건강하지 않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나서 오히려 믿음을 떠나 그 건강한 다리로 걷고 걸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진 이야기 우리 많이 듣지 않았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 그 힘든 일이 끝나고 나니까 날개를 달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던 이야기 우리 많이 알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망하던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예가 없지 않겠으나 안 그런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욕망하던 것과 행복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행복하던 사람이 욕망하던 것들을 얻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욕망하던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추한 삶을 더 열심히 추하게, 그것으로 더러운 삶을 더 열심히 더럽게, 더 큰 나라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를 얻고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제작자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할 일은 너희들의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선택해야 될 일들은 네 기준이 아니라 그 어그러지고 뒤틀린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들을 만든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호의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작자가 되시기도 하니까 우리가 가진 느낌보다 그에 대한 그가 말씀하시는 정보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명령과 규례를 강요하십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니.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부자는 못 돼도 행복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 높은 자리에 가지는 못해도, 더 큰 사람, 더 큰일 하는 사람은 못 돼도 행복한 사람은 됐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의 계명을 내 느낌이나 내 선택보다 더 크게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지혜가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잘 녹아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